어, 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4월 7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의심되는 이 많고 찬평하는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시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네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쁜 소리 들리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신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이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구원하신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마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다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마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졌어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귀한 은혜에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상급과 역사를 기대하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역사 충만하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질그릇속 보배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잘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재정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재정들이 다 넉넉해서 정말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도모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이 교회임을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곳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불과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의 제목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죠. 저번 주에는 특별히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었고 또 그 부활의 은혜가 그 역사적 사건, 예수님의 한 개인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소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그것을 부여한다라는 말씀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체 복음은 이제 저번 주로 그렇게 본문 한번 정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걸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부활절뿐만 아니라 또 혹여나 특별한 주일,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 기념일, 크리스마스, 또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혹은 우리 교회 1년 기념 예배는 6월 25일 날 우리가 했으니까 2023년도 요번에 이 6월 25일에 해당하는 주일이 1년 기념식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제가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어서 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이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행하던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선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을 이해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끝나고 요한서신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요한복음을 다시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강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을 자꾸 강해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좀 세기도 하고 한데 그냥 구약 성경도 하고 골고루 그 말씀도 맞지만 그런 것들을 잠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요한복음을 알기 전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나중에 교회가의 리더가 되어서 처음에는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좀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시지는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들이 태어났다.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태어난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제자 같은 어떤 탄생의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마리아의 아들 또 요셉의 아들로서 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또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우리가 믿었던 그 형님이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 그리스도였구나 깨닫고 나중에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또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거의 다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은 4개가 있는데 이걸 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그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우리 부활절이 요번 2024년도에는 3월 30일이었으니까 40일 후면은 5월 초에 승천 기념일이 있는데, 특별히 5월 달에는 우리 가족의 달이기 때문에 이 승천 기념일 또 승천일 다음에는 이 오순절, 그 10일 후에 오순절 그 성령 강림 기념일이 있는데, 그 다 5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통 가정의 달에 그냥 그렇게 승천 기념일이라든지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일이라든지를 잘 안 지키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5월은 한국의 5월은 이 가정의 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봄에 일반적으로 계산이 되면 봄에 이제 그게 부활절이 되어지고, 날짜는 뭐 매번 바뀌지만 봄에 부활절이 되어지고,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후면은 승천일, 그리고 10일 후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일이 돼. 거의 5월 달에 그런 게 다 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을 기념일을 잘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또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의 달 위주로 설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게 승천 기념일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주일날이 아니라 딱 40 플러스 40이라고 플러스 10이라고 나면은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 5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부활절만큼이나 강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생각이 나는 대로 좀 정리가 되는 대로 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승천을 40일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하셨다라는,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말씀, 승천하신 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적들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기억해 봐야 될 사건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구보다도 형제들이 잘 알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왜 빨리 안 적었느냐? 예수님의 행적은 이 복음서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활동하고 교회가 개척되고 아주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나이가 많아가 백발이 되고 완전히 아이고 이제 오늘 내일 할 때 그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억이 뚜렷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정말 명확하고 그렇게 기억이 탁탁 남아 있을 때 그때 기억을 안 하고 말씀을 그때 안 적고 이거 뭐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백발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분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 세상이 이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 후, 2년 후 이제 내일 오시는 거 아니냐. 모레 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금방 오실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내일 오실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이 살았는데 그래서 뭐 내일 오실 거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뭐하러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특별히 종이에다가 글을 적는 것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쉽지 않았다. 아주 많은 돈과 시간과 인력들이 필요한 시대였다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가다 해가지고 많은 재정을 필요해가지고 그래 예수님을 적을 필요가 왜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뭐하러 오늘 하루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늦어지고 초대 교회에는 성도들이 날로 숫자가 더해가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로 많아졌다. 제자들은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 전하고 이방인들은 그래도 조금 믿는 사람들 몇 명 데려오고 이런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 버리는 좀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곧 오실 거라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백발이 되어도 오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로마 정부는 이 기독교라 하면은 조그만한 어떤 세력이고 하면은 신경도 쓰지 않을 건데 로마 전체적으로 이 복음이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해를 하다 보니까 지도자를 먼저 죽여버렸어요. 그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순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성도들은 점점 그냥 바다의 모래알처럼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고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산 증인들은 점점 희귀해져 가고 점점 귀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제자들, 순교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이 복음서를
가래늦가 늦게 기록하기,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산 증인들, 뭐 베드로나 뭐 마테나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이 기록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확고히 가져서 그렇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 사도들이 남긴 그 기록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산 증거가 바로 사복음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늦게 세상을 떠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요한복음을 적었을 당시에도 가장 뒤늦게, 복음서가 가장 늦게 지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더 늦게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적을 당시에는 이미 교회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널리 읽혀지고 있었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당시 활발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며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은 이러한 베드로의 그 설교, 증거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조금 자기 생각에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훨씬 더 많은데 왜 요것들밖에 기록을 안 해놨느냐, 베드로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자기 생각에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이 안 되겠다, 내가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적어진 게 이제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조금 늦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채워주는 형태로 이 기록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이 예수님의 사건들이나 활동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겹쳐지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런 겹쳐지는 내용들을 모두 다 배제하고 좀 다른 내용들을 더 보충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들은 다시 기록하지 않고 당시 알려진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자신이 추가하여 기록하여 교회들로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행적들을 알도록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 요한복음도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서 목격했지만 이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것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제자들의 기록인 성경을 딱 읽으면은 모든 사람이 아이고야 이거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네, 큰일 났네, 믿어야 되겠네 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사람의 논리라든지 이성적인 어떤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비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니까 믿음이 이렇게 생겨버렸으면은 그러면 이제 나는 됐다. 믿음이 생겼으니 끝났다.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착함과 진실함의 그 빛의 자녀들로 행하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택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하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성경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어디에도 성경 66권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며 그 믿음의 고난을 위해서 차라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복음에 따라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환란, 이 환란이 뭡니까? 이 세상의 환란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전쟁도 나고 서로 투기도 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환란이다. 뭐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세상의 환란을 피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려는 그 경쟁, 무한 경쟁 욕심을 위한 세속적 성공주의를 위한 세속적 팽창주의를 위한 물질 만능주의를 위한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심에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면서 뿐만 아니라 기도로 이런 어떤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만몬의 세력, 대중문화를 통한 그런 어떤 강력한 음녀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특별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의 안에 있어라. 우리 세상의 염려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마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세상의 그 많은 그 경쟁 사회에서의 낙오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그런 어떤 안타까움으로 작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 있는 바 족한 줄로 알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동방박사 아니면 뭐 니고데모 같은 신학자다. 그럼 본인 생각이다. 본인 생각.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 성숙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도 참 예전에는 이 기도를 1분도 못했으면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요게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기도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요일, 토요일 또 주일 저녁에 기도 시간으로 정하여 기도회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고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것이 이제 상황이 또 더 나아지면 기도회가 더 늘어나겠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